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남북 왕조, 북이스라엘은 이제 급기야 아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망 그 직전에 있고, 남쪽 유다는 캄캄한 그 어두움을 헤매면서 그 나라의 그 명운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 역사의 위기, 그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지금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조금 그 후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것이 그대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사야가 이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남쪽 유다는 점점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가 가서 전하라. 그럼 내가 무엇을 전하리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못 듣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황폐할 때까지, 그 땅이 거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 땅의 백성들은 못 깨닫게 하라. 그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사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죠. 이사야 6장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뭐 가서 잘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를 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 이 역사의 위기 가운데 남쪽 유다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인데 이 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이사야를 저는
못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할 일입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을 못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황폐하게 될 때까지 예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황폐해져서 가서 못 깨닫게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생소한 말로 말하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해서 나중에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사야 예언이 못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이사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말이지. 뭐 이사야를 보내서 빨리 깨닫게 해서 돌아오라 해야 될 건데 못 깨닫게 하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럼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어느 때까지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로 이 거루터기는 이제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룩한 씨만 하나 딱 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 그렇게 남아있도록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 역사. 그리고 거루터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싹이 이제 나는 역사가 이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나 신명기 후반부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나게 된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음란하도록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방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다 만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흩어진 너희들을 때가 되면은 다 이 만방에 흩어지던 백성들을 전부 다시 흩었다가 모아줄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모세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 본의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나 돌아오게 되는 것이나 이것이 누구의 주권이냐. 그걸 지금 이사야는 가르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까?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 듣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가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란가 몰라도 뭐 그 사람도 모태신앙도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란 거니까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헤매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사야서는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역사해 가신다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은 지금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무너지고 내가 붙들어가지고 선다.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안 가르치면은 실수도 내가 하고 내가 돌아오는 것도 내가 잘 깨달아서 돌아온다. 무너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내가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한번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그 때가 되면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은 어김없이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대로 다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 나가게 하는 것도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깨닫게 하는 것도 못 깨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가십시다. 그 지금 6장에서 말한 그 거루터기를 남겨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지 16절 오늘 본문 28장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하나님의 뜻을 다 정해놓고 인도한다 이런 뜻인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그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아무리 너희가 숨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무너뜨기로 작정하면은 물이 그 숨은 곳에 다 넘치게 된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나오죠. 엄부로 더불어 세운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 15절 보십시오. 그 18절을 이해하려면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쫓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또 히스기야 시대는 여기 애굽한테 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과 언약한 겁니다. 이게 맹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도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고 애굽이 큰 강대국이다 보니까 여기가 살려달라고 지금 사망과 언약을 하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됨을 깨닫게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덮어도 이불이 짧으니까 키 큰 사람들 짧은 이불을 하면 발이 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가 너희의 그 참된 그 보호가 안 된다. 너희들은 그 아수르와 맹약을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잘 맹약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거든요. 이 국제 정세가 보통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남쪽 유다는 조금 하죠. 우리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은 지금 남쪽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간들간들합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가 그다음 바벨론이 뒤에서 딱 버티고 바벨론이 조금 더 뒤에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의 천하입니다. 이게 아수르 천하. 사네립 왕이 밀고 들어와서 남쪽 유다 조그만하게 남겨놓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고사 작전에 701년에 들어가서 거의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아수르 이 침공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월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얘기하고 딱 맞는 건 아니죠.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6.25 때 거의 밀고 내려와가지고 참 낙동 감고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때 싹 밀어버렸으면은 우리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긴박한 정세, 지금 육자회담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전부 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공,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도록 하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지금 아주 유사한 그런 게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남쪽 유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 때로부터 거의 전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나 언약 백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쪽 유다가 헷갈리고 어리석고 결국은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 이 일을 이제 왜 일으키느냐는 거죠. 뭐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다윗 솔로몬 때 다 이루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유랑하던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윗 그 희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이 많았습니까? 다윗 시대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이 터져요. 그러나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 진행하면서 선지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솔로몬 이후 시대를 지금 계속 연장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역사의 그 진행이 다윗 솔로몬의 이 찬란한 한번 언약이 이루어진 이 시대 이후에 다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나라는 어떠한 너희의 어리석음과 부패와 너희들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한번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때리긴 하지만 다시 세워준다. 그걸 이 솔로몬 이후대 시대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이 그냥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후대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나라가 서 있는 것이 참 은혜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너희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번 잡혀갔다가 와야 깨달아요. 다른 도리가 없다니까요. 잡혀갔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로 하여금 어려운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지 말고 여기서 어중간하게 돌아오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라? 황폐할 때까지 가라. 그래서 그 땅에 뭐만 남도록 거루터기만 하나 딱 남아가지고 이 나라가 다 망했구나. 이럴 지경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주 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처럼 돌아오도록.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도 많은 걸 터득해냅니다. 이거 어리석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안 주시면 정말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구나. 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절 계속 대제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브라심산은 다윗 왕이 블레셋을 이제 치고 승리했던 곳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이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곳이고,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켰다가 회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28장, 29장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과정인데,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려면 한번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23절로 이제 29절 말씀은 경작과 타작의 예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이제 한번 가르쳐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경작을 하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면서 절대로 너희들 아주 망해는 안 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23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피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 농부가 다 이렇게 갈기도 하고 개간도 하고 땅이 또 평평하게 만들면 뭐 소회향, 대회향 하면 다 이게 그 생물입니다. 다 식물인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심어서 이제 적당하게 다 키우지 않느냐. 27절 보십시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 적당한 것을 해서 타작해서 그걸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소회향 할 때 막 도리깨로 떨으면 그게 다 부서지고 그게 제대로 타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식물의 크기와 양에 맞추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시지 어린애한테 4살, 2살 배기한테 몽둥이로 들고 때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좀 커야고 몽둥이로 때려갖고 교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말굽으로 밟게는 해도 그걸 부수려고 그러는 법이 없다. 라고 타작하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고 떨게도 하고 또 도리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작대기로 하고 막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그 방법을 통해서 농부가 그 곡식을 보존도 시키고 그 타작해서 알곡만을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농부도 자기 그 식물을 심어놓고 그걸 보존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로 작정돼 있다. 이때 멸망은 영원한 멸망, 아주 멸망이 아니 내가 무너뜨리면 너희들은 무너진다. 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여기에 서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번 서 있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내가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너뜨리려면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눈을 감깁니다. 눈을 감겨요. 그 감기니까 우리가 몰라가지고 비진리도 따라가기도 하고 어리석은 삶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 하는 말이 맞죠. 현상적으로는. 이미 유다 백성이 지금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둡니다. 어리석은 가운데. 못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못 깨닫게 해야 이 어리석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리석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도 애굽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과정에서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늘 확인하는 대로 유다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애굽이나 아수르는 큰 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아무리 커도 이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 선지자들한테 지혜를 안 주고 눈을 감겨놓고 하나님을 못 깨닫게 하면은 이들이 우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의지하고 이들과 맹약을 해가지고 이게 사망 권세인데 이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들 의지하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이놈 잘 걸렸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아수리가 이제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을 의지하니까.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가 그 백성을 이제 종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어리석게 놔둬 버리면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애굽을 크게 만들고 애굽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아수르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다 치십시오. 이게 애굽이 아니죠. 유다를. 이러면 이거 의지하겠어요? 의지하러 가겠느냐 말이죠. 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아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바로 일로 가요. 바로 애굽으로 바로 갑니다. 아수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이 문제가 모든 신학의 최종적 질문이에요. 왜 죄악 가운데 가도록 그냥 놔두느냐 말이죠. 하나님 잡아버리지 보내지 말고 일로 가지 않아요. 일로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잡으면 잡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여기서 잡으려면 잡아요. 붙들려면. 그럼 어디까지 안 잡습니까? 어디까지 가도록? 바다까지 가도록, 황폐하도록. 그래서 뭐만 남아있도록? 거루터기만 남아가고 간달간달 거 역사에 아주 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 가도록 남겨놔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여기 솔로몬 이후에 이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이 찬양했지. 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찬양합니까? 이 다윗 시대 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블레셋들이 밀고 들어와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 시대 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크게 사울을 그냥 짓밟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지켜주니까 다윗이 다 찬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그 후에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완전 범죄로 적진으로 몰아나가 죽이고 말이죠. 이런 거 어리석음과 다윗의 범죄가 찬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전초작업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가운데 두십니다. 탕자가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붙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붙들지요. 뭐 하나님 어딜 나가 이 녀석아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도 내버려 둬요. 나가서 잘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머금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가 나가면 나를 떠나면은 너 행복하지 않아. 나를 떠나면 개줄이 가서 시험 열매 먹고 그때 이제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거쳐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때 얻은 지혜라야 결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승리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한번 아수르한테 가서 애굽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맹약을 맺었다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너뜨리지 않는다.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많아서 소회향, 대향 다 적당하게 적당한 방법으로 타작해내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주 망해서 다 부서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29절 보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몰아가셔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는 것 같았는데 부수지 않아. 너희들에게 지금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지금 이 타작하고 하는 이런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남쪽 유다를 끝끝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좀 깨닫게 하십니다. 29장 보시면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멸망의 코스로 몰고 간다는 거죠. 1절로 8절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이제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1절로 8절 한번 봅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다른 별명입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이런 뜻입니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매년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 한번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그러니까 아리엘,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붕괴시키고 너가 아주 슬퍼하고 애곡하는 날. 그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도 그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무너질 때 말이죠.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 날을 본 거거든요. 그때 너희들을 낮추겠다. 지금 4절에 보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질 대로. 자기들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왕이 왕의 그 소관 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일까지 마음대로 하면서 아하스 왕은 제 멋대로 변조해가지고 성전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린 시기입니다. 이게 높아질 대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려면 한번 이 땅을 한번 허물어 버리겠다. 그래서 슬픔과 애곡의 날이 있게 하겠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그 슬픈 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낮추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주 낮아져서 겸허하게 만드는 시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 이 아버지 집에서 탕자가 나가지 않아요? 이 아들놈이 나갈 때 기고만장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하고 맞서요. 딱. 아버지가 뭐 하면 좋겠다 하면 싫어. 딱 나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아. 안 해. 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하고 맞서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나가봐. 나가라는 거예요. 넌 나를 떠나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가 기고만장해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이때까지는 좋은 거죠. 이때까지는 나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나간 돈까지 또 태워주잖아요. 나가가지고 돈 쓰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이쯤까지도 괜찮아요. 이쯤까지도. 이때까지도 잘 나가는 거죠. 그 돈 떨어지고 이제 뭐 다 떨어졌어. 네. 모든 능력과 필요는 아버지께로만 부터 오는데 아버지를 떠나버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힘 떨어지고 여기 이제 내려가야 인간이 됩니다. 이게 돼지우리 아니에요? 돼지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우리 아니고 그냥 여기서만 살면 참 좋겠다. 아, 이놈이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여기 살면 좋겠는데 여기 있으면은 어디에 있는 돼지가 쌀독에 있는 쥐는 이렇게 구불러도 저리 구불러도 다 먹을 건데도 만족이 없어요.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려다가 세웠다가 우리도 건강하게 했다가 발목을 뿌렸다가 우리 백수산 사님 발목 한번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고 서면은 그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다니다 아무 감사가 없어요. 아무 감사가 없다고요. 이제 석 달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짝대기 버리고 이제 일어나면
이게 걷는 게 이게 은혜구나 말이지. 은혜입니다. 지금 걷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은혜 없어요. 지금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지. 우리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도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셨다. 나는 참 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그거 깨달으려면은 여기 있어갖고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 보낸 거예요.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한번 나를 떠나서 내가 행복한가. 그래서 기고만장했다가 여기 가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잖아. 기업 열매 이건 돼지가 먹는 거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이거 연명하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기 가니까 여기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니까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 이 애가 집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군에 한번 갔다 와야죠. 군의를 한번 고생 바가지를 한번 하고 와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동대구역에 말이죠. 1년 만에 돌아오는데 가로등 불이 말이죠. 따뜻한 엄마 품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는지 말이죠. 저는 뭐 장교니까 뭐 그렇게 고생도, 병사처럼 고생 안 했는데도 워낙에 돌아오는데. 집이 그때 조그마한 집인데 말이죠. 첫날 밤에 저녁에 자는데 말이죠.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고 말이죠. 근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에는. 뭐 집이 좋은지 어쩐지 뭐 그냥 집 왜 이래 적냐 뭐 불평이 많지요. 이래서 기고만장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너무도 낮아져 돌아옵니다. 너무도 낮아져 돌아와요. 나를 종의 하나로만 아버지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나갈 때 기고만장했잖아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백성을 낮추는 역사예요. 이 역사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리석게 한다니까요. 어리석게 하는데 어리석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어 지금 복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하다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리석게 하고 죄악의 웅덩이에서 한번 허우적거려야 인생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공로 세울 게 없고 그저 예수 공로로 지금 살았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오게 하시려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몸부림치고 어리석음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엘을 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통곡과 슬픔의 시간을 주어서 낮추신다. 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5절 보십시오. 그 때린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내가 너희들을 다 붕괴시켜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보호한다는 걸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게 5절에 나오는 대적들을 전부 허무하게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5절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대적 너를 무너뜨린 놈들 내가 안 놔두겠다 하신 그 말입니다. 싹 불려가는 겨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바람이 날려가는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제국인데 이 나라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무너지는 게 경각간에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이들이 서 있는 나라의 제국의 기초는 그게 만세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내가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려진다. 그 큰 나라를 너희가 의지했던 나라들이다. 그 나라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한번 봐라. 내가 진정한 역사의 참된 주인이고 너희를 보호하는 자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이 교보제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니 바벨론이 말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교육 보조 재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해서 보호받으려 했는데 아수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세긴 세구나 말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나라가 커서 말이죠. 그쪽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 아수르가
한 시절 풍미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야, 그러니까 진짜 강자는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 주위에 저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시켜 놓고 아주 유다를 아주 압박하기도 하고 그 압박하던 그 나라들 다 경각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겠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런 나라들을 한 번에 경각간에 다 쳐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면 살 것 같은 나라들 내가 다 쳐버리면 허무하게 다 역사의 죄로 잿더미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었어요. 이게 이사야 예언 그 이후에 이게 721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 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망하고 587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삼키고 아수르 사라지고 다시 70년 바벨론 한번 포로 생활을 시키던 바벨론은 바하사가 와서 바벨론을 또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뭐 한 시대에 풍미하다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생명선은 안 사라져요. 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역사의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앞에 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다시 살려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남쪽 유다를 안 망하게 해요.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계속 20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고 어떤 것도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세력과 힘도 교회를 세우는 힘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도구들 뿐이지. 여러분들 연구하면 돈이 우리 신앙을 키워냅니까? 그 돈 힘이 우리 신앙을 키워낼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도를 우리가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어떤 세속적인 힘도.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마다 얼마나 세속적인 힘을 많이 있고 의지하고 합니까? 저 힘이 있으면 되겠구나 말이죠. 그게 이제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는 거죠. 저런 힘이 있으면 뭔가 잘 돌아가겠구나 말이죠. 안 돌아갑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장악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 붙들어주면요. 여지 없습니다. 세속주의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넘실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넘실대요. 넘실대고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든지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안 붙들리면. 그래서 지금 그 아리엘을 친 열방들 내가 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낮춘 데 쓴 도구들을 한번 쓰고는 내가 다 버려버린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참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하나님이 뭐 깨닫게 한다는 말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남쪽 유다는 깊이 잠이 들어야 돼요. 그랬다가 깨야 됩니다. 예. 여기 부시시하고 눈 뜨면 안 돼요. 예. 뭐 피곤해갖고 뭐 부시하게 일하면 몽롱해서 안 된다고요. 푹 잠들어야 돼요. 푹 하나님 떠났다가 아차 하고 깨달아야 되죠. 여기 갔다가 여기 잠든 시간이거든. 여기 가서 아니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한번 망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망한다든가, 건강이 한번 바닥을 한번 친다든가, 주가가 한번 바닥을 친다든가, 그런 거. 그런 데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내려가는 게 참 괴로운 시간이지만은, 한번 바닥에 딱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올라오거든요. 야,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는 그 바닥을 긴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가 왜 좋은가 하면은, 광야는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어렵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서 조금만 도움의 손길이 오면은,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 그냥 여기 평탄한 데 살면은, 감사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바벨론 가서 감사하고, 야, 여기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위험에 처해야 보호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드라마입니다. 계속 드라마란 건 올라갔다가 한번 바닥을 쳤다가 다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늘 보호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기셨음이니. 눈을 감겨놨으니까 못 봐요. 성경 이거 본다고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 본다고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열어줘야 깨닫습니다. 우리 오전에 로마서 배웠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생활 부분 말이죠. 참 이게 정말 로마서 이 12장 이후에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죠. 요 본문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만 나옵니까? 예? 눈을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준다는 건 요 본문만 보는 게 아니고 로마서 뭐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보는 거죠. 로마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 이게 로마서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근데 12장 이후 요 본문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만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못해서 참 괴롭구나. 맨날 여기서 괴로워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거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가두어 놨으니까 우리가 다 헤맨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올라오게 한 겁니다. 예수 믿고 깨닫게 하고 나서는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게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격과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지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열심히 품고 삽니다. 저는 내 욕심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감동이 오면은 뭘 하러 이 땅을 살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열심히 말씀 깨닫고 또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봉사하고 말이죠.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뭐 하려고 이 땅에 살겠느냐 말이죠.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전날에는 눈을 다 이렇게 감겨놓고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안 띄워주면 하나님 하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제 갇혀서 살아요. 눈 감겨놓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혜로 와서 이게 눈이 떴나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한 문장이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눈을 감기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 말이 아니지요.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읽으면 자꾸 제가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제가 대신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들게 하시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와 선지자의 눈을 이 당시는 다 감겨버렸어요. 감기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가서 바닥을 쳐야 우리가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거에 이 나라가 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무너뜨리면은 당신의 이름이 손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들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여기서 계속 안 돌아가고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을 훼손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고야 말아요. 돌아오고야 만다니까요. 남쪽 유다 백성. 감기셔서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왜 돌아오지 않게 하겠어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시편 보십시다. 한번 시편. 어떤 찬양을 그 무너졌다가 돌아올 때 시편 보십시다. 시편 꿈꾸는 듯한 찬양을 한번 보시죠. 네, 시편 126편 한번, 시편 한번 음미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랍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 다 잡혀갔다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 이건 정말 하나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꿈엔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랍니까? 대사를 행하셨도다 했다. 큰 일을, 이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데 우리는 자꾸 기쁨을 원하지만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알겠어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한번 안 부러지면 건강한 것이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슬픔 없이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픔과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피하고 자꾸 기쁨을 원하지만은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저 선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형통한 것만.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이 광야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슬픔도 주실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나를 세워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공고도 형통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로 우리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냅니다. 그게 범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받으면서 자꾸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이 있어야 돌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잡혀가는 슬픔이 있어야 돌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 이사야서의 최종 결론은 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이루어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최고의 비극의 날이죠. 정말 하나님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날이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3일 만에 기적의 역사를, 부활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 지금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의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시고 우리 택한 백성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눈 감기고
깨닫게 하는 역사, 무너뜨리고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보십시다. 11절 결론을 지어가십시다. 11절 29장 11절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딱 봉했으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지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대답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걸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걸 청개구리 삼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읽으라 하면은 봉했으니까 못 읽겠다. 또 펴주면서 읽으라 하면은 나는 무식하니까 못 읽겠다. 이게 이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날 때. 이 자식은 말 안 들을 때는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해. 컴퓨터 하지 말라면 하고 공부는 하라면 안 하고. 딱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아직은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는 꼭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기어이 또 찾아서 하죠. 기어이 찾아서.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차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 뜻을 떠나가니까 참 어리석구나. 이걸 이 바닥에서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기어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꼭 붙들고 사랑합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 껍데기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때 아세라 목상 섬기지 바알신 섬기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아주 한번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로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느냐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백성을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무너지는 사건은 역사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은 이게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 고대 근동 헬라 신관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 신관, 기독교의 신관에서만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럽게 등장해야 될 분이 가장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방 종교의 신관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전개되는 그 복음서는 그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이 오면은 이 땅 위에 로마 제국들을 전부 섬멸하고 이 땅 위에 강력한 왕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잘못된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그냥 제자들 몇 사람 붙들어서 가르치고 겨자씨 비유 가르치고 천국은 이렇게 임한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임하면서 보이지도 잘 안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자라서 큰 나무로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이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렇게 무너져요. 이거야말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당대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이 당대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면 그냥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고 힘없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방식 속에 하나님의 배후에 가장 능력 많으시고 우리 언약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만 보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부활의 주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고 세력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말씀 운동이 뭐 얼마나 세력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강력하고 말이죠. 비진리가 지금 득세하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이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이루고야 말아요. 그래서 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겠는데 너희들에게 지혜를 없애겠다. 15절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한다고 되겠느냐 말이죠.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너희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혜를 이제 없애고 너희들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반드시 붙들어서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어둡게 했다가 다시 밝음을 주어서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은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음이 은혜인 줄 알아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며 인정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